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한참 웃었어요. 개가,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좀 큰 개였었습니다. 큰 개였는데, 주인이 이 개가 얼마나 우리를 잘 돌볼 것인가를 좀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면을 하고, 이제 아빠가 복면을 하고, 들어와서 아내를 막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한테는 앞에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놔뒀어요. 그래서 이 개가 어떤 걸 선택하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인을 보호할 것인지. 답은 뭘까요? 주인을 보호했겠어요? 아니면은 이 셰퍼드였는데 아니면은 먹을 것을 갖겠어요? 예, 우리는 개가 굉장히 로열티가 강하잖아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 앞에서는 주인도 뭐고 없어요. 그래서 개가 갈등을 합니다. 먹을 거냐? 이 주인을 지킬 거냐?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먹을 것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물적인 삶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창세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이 말씀을 잠깐, 이 생각을 여러분 먼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목적은 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몰랐다기보다도 그게 중요한 건데 사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고 또 급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언젠가 결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평생 그러다 죽는다. 예, 평생 비본질적인 것에 내 마음을 쏟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1장 1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인데, 전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중간부터 봐요? 처음부터 봐요? 네, 처음부터 보죠. 그러면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민수기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레위기 넘어가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그래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어릴 적에는 이렇게 저는 동화처럼 들려주시고 또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창세기 말씀을 또 이제 신학교에 할 때는 시험 치를 때 창세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일곱째 날 첫째 날부터 순서대로 적어봐라, 뭐 이런 거. 이런 시험도 보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 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이 이 창세기 속에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진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진짜 행복.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게 되면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기억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 다음에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어떤 분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과거를 상상 속에서 이렇게 추적해 봤대요. 그래서 결국 상상 속으로 추적해 봤더니 나의 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이제 이 말씀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그 시점까지 이렇게 상상해 봤다는 그런 책의 내용을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이 물 위에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그 지점까지 상상 속에서 딱 들어가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 모든 삶이 더 이상 아무런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고백의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을 만드셔서 창공 위에 있게 하시고 또 아래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물을 한 곳에 모으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말씀 보니까 3일째부터 공허의 문제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나게 하여라. 씨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는 맺는 식물을 그 종류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셋째 날에 땅 위에 식물을 이렇게 덮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희 베란다에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파는 데 가가지고 식물 하나 샀는데 움이 나요. 움이 나가지고 쫙 이렇게 퍼지는데 5개가 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된 것만 해서 한 7개 정도가 지금 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것은 물만 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돋아나는 것을 보니까, 칭찬해가지고 싶어요. 제가 나무를 볼 때마다 막 칭찬을 해줍니다. 물 뿌려가면서. 뭐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칭찬받는 식물들이 잘 큰다는. 그래서 막 그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막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정말 이 땅을 이렇게 푸르름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자, 공허했었던 땅에 뭐라고요? 식물들로 채우셨다. 저희 베란다에 식물들로 제가 채웠더니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셨다. 넷째 날에 14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창공을 뭘로 얘기합니까? 해, 달, 별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질서를 주셨어요. 계절을 나누시고 또 날을 나누시고 해를 나누시고 그래서 정말 이 질서를 주셨습니다. 채우셨어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자, 바다와 그러면 창공 가운데에 이제 지금 물고기와 새들이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움이에요.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순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공허한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로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이건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밑에는 약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약점하고 이렇게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나를 풍성하게 만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경험한 거예요. 내 약점을 내가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었을 때에, 그러니까 내 자아로 나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했었을 때에,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채우기 시작했었을 때에 결국 따라온 게 뭐냐면은 허무더라고요. 결국 따라온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실패도 따라오고요. 결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좌절감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좌절감이 있고 허무하고 약하다고 생각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강해지더라고요. 내가 강해지더라고요.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자기를 높인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이냐면은 내가 낮추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낮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다시 말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삶의 교만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도 낮은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채우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서만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움을 즐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십시다. 채움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이렇게 다 말하려면 힘드니까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시작.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시는 분. 내가 갖추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또 소원도 더 많은 소원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함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부족함이 없어도 이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물질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사람들 앞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게 되면은 물질이 많아서 아니면 마음이 넉넉해서 나눈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만 보게 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물질이 풍성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꺼이 시간을 내고 기꺼이 물질을 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만이 그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란 것을 아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쓸 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나의 진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주신다는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하고 나눠 써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아니,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눠 쓰려니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나눠 쓰는 사람은 풍성해져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다 할지라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추구한 어떤 행복이 아니라 그 추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어제 우리 조장님들 모였을 때에 조장님들 모였나?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조장님들이 아니다. 목장 모임 갔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어제 제가 목장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공부만 했더니 이제 교수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됐더니 나는 좋아서 하는 공부인데 공부만 했더니 자꾸 돈이 생기더라. 이제 교수가 되니까는 이제 연구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 돈이 생기더라. 뭐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 삶의 그 부르심 중에 하나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자기는 이렇게 제 삶에 참 겸손한 고백이셨어요. 아주 겸손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똑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내 아내는 이렇게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고백을 했었어요. 저는 가장 쓰기 힘든 게 뭐냐면 목회서신이에요. 여러분 목회서신 받아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앞뒤 문장이 안 맞거들라 목사님 정말 힘들게 쓰셨구나. 제가 정말 쓰기 힘든 게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제가 대충 쓴고 난 다음에 탁 돌리면 멋있게 문장을 쫙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맛이 없어요. 내 글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날 것 그대로의 그 표현이 안 나와. 너무 포장을 많이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또 내고 싶지가 않아요. 좀 더 정직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목회서신을 쓰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매주마다 이렇게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진짜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분은 그 서신 속에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제가 원래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약한 데서 강함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안에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글을 잘 쓰시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 속에서만 사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 한계를 벗어나서 나는
소질이 없고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쓰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힘들어서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줄 때마다 고개를 숨고 저기 지구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순종을 해보면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 이거 시키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순종해 봤을 때에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나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글을 쓰는 사람은 글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 조그만 근거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조그만 근거,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몸을 던졌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능력?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이번에 가는데 지금 뭐 난리 났죠. 막 여기도 갑자기 붙여놓고 여기도 사실은 원바디 게더링 쫙 이렇게 쓰려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제 여기 표를 밑으로도 붙여놨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 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여 못 가신다 하더라도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외로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외롭다 그러면 가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하면서 행복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것을 우리가 알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자기가 사는 모양대로 사는 거니까 내비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는 방식.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근데 19절 말씀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똑같이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뭘 하나 더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그래서 동물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동물들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 아무튼 개들이 계속해서 주인한테 로열티를 가지고 충성하면서 주인 따라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먹는 것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는 것을 주기 때문에. 자, 번식하잖아요. 번식합니다. 동물들은 번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영역을 이렇게 지킵니다. 이게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자기 영역을 계속 지키는 거. 그래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영역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은 동물의 삶과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거. 사랑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강아지, 개들 있잖아요. 먹는 거 앞에서는 어미고 새끼가 없어요. 먹는 거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 자기 거 다 희생하죠. 다 희생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동물들이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영상 속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작된 것들도 많아요. 많아요. 이 본능은요, 이게 동물의 본능과 사람의 본능이 다릅니다. 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목마르잖아요.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계속 목마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사랑 앞에 마음이 높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구해요. 의로움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형상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누구한테 채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사랑은 주셨는데 정의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의까지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나라를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함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배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인된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준비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그 기도 제목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막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가 오전 중에는 서로 많이 교제하고 뭐 그러지만은 정말 저녁 집회 속에서는 정말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정말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내려올 때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말씀 2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셨던 우리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국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동물의 삶의 수준으로 늘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동물의 수준의 삶으로 늘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미안하고 아픈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 한 마리 키웠어요. 동물이니까 이제 강아지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근데 이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얘는 노는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잘 몰라가지고 얘가 놀고자 하는 걸 몰랐었어요. 막 노는 거였어서 이만큼 가면 저만큼 도망가고, 이만큼 가면 저만큼 도망가고, 이만큼 가면 저만큼 도망가는데,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애들이 다시 와요. 또 놀자고. 이 습성을 몰랐어요. 제 딸아이가 5살 때인데 걔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강아지가 또 노는 줄 알고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고,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고, 잡으러 도망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사라졌어요. 얘가 사라졌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얘가 한 30분 동안 안 보이니까 그때야 깨달았어요. 강아지하고 걔가 사라졌으니, 강아지하고 이 아이가 사라졌으니. 그리고 1시간 내내 찾아다녔습니다. 동네를 차로 다니면서 1시간 내내 찾아다녔어요. 한참 찾았더니 아이가 강아지를 어떻게 잡았나 봐. 5살 먹은 아이가 안고, 요만한 강아지를 안고, 닥슨이었어요. 닥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닥슨 키우는 분 계시는데 닥슨이었는데 안고 땀 뻘뻘 흘려서 텍사스 그 태양볕 아래에서 땀 뻘뻘 흘려서 얼굴 빨개 자고 집으로 걸어온 아이를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개를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 강아지를 버렸다. 저는 마음으로 버린 거고요. 어디 멀리 던진 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할머니한테 그냥 입양을 보냈어요. 저는 마음으로는 버렸죠.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강아지 습성을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귀해도요, 내 자식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충성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버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우리 하나님 절대 안 버리세요. 나를 절대 안 버리세요. 왜 안 버리시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적인 사고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나한테 벌을 주실 거야, 버리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성공하게 살려면은 동물적인 삶을 보다 그 위의 삶으로 살아야 되긴 원하는데 그 위의 삶이 뭐냐?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때에 우리 삶에 진짜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진짜 만족.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즐기느냐? 사명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세기 말씀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이 또 나오잖아요. 땅 끝까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성령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처럼 살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살려면 성령 받는 사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 사명이 무엇일까?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또 수련회도 가고, 함께 하다 보면은 내게 주신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충성된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 때 행복합니까? 이 사명 따라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 원리를 아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